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전에 중심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었다 합니다. 참 많은 뜻을 갖고 있겠지요, 교회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심교회에서 주님 중심교회로 이름이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개명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주님 중심교회라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렇게 이름을 개명했답니다. 굳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아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수상교회가 이 거룩한 가치를 늘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제 마음속에 그런 갈망 그리고 뜨거움을 기도할 때마다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내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니까, 누구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비전을 얻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지난날 흘러왔던 그 믿음의 족적들, 그 흔적들이 얼마나 귀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되죠. 역사는 거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6만 교회 1천만 성도를 자랑했던 그 시간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펼쳐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위협 앞에서도 우리 교회의 대응은 그래서 분명했습니다. 전화당회나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에 적절한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안동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자동차 예배라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또 지금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유튜브에다가 매주마다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교감하는 이 같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교회다움을 또 세워갈 수 있는 역량들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언제나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여정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에 계속해서 소개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 파노라마 형식으로 한 절 한 절 또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로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파트가 오늘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섭리하심과 뜻이 이와 같이 귀함을 여기고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오직 이 한 가지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물결이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여 편안한 삶을 살다가, 걱정 없이 살다가 그렇게 시간 남아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성막은 그 세미하시게 그 요소 하나하나 그 규모와 크기와 그 영역까지도 위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명하신 그대로 오늘 모세와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척박한 메마른 광야에서 이 성막이 세워져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지 않습니까? 낮에 그 뜨거운 더위와 밤에 그 추운 추위가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도 우리가 원치 않을 때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불뱀과 정갈의 위협도 순간순간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요,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메마른 곳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세와 그 백성들처럼 그들의 모든 여정, 믿음의 여정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말씀의 위대한 가치를 주여 오늘 내 안에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천천의 응급보다 승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 서울서 사회 갈 때에 어느 집사님께 가장 실망했어요. 어떤 시험과 또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당장 신방 갔죠. 그 다음 주에 주중에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가겠다고. 대번에 그냥 손살이 치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사님, 맞아요. 집사님 들으라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들으라고. 남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집사님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은
그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씀 되지 않으면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귀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 안에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비록 내게는 쓰다 할지라도 내 심령을 다시금 수성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는 향한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성전 성막 건축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척박한 광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할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만들라, 전을 세우라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1장부터 오늘 40장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성경의 파노라마 역사를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불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루트를 하나님께서 그 앞서 행하신 것을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경험하며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인본주의 것을 다 내려놓고 신본주의 신앙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위대한 믿음의 반전이 이 출애굽기 말씀은 그려가고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 했다 했습니까? 보았더라. 할렐루야. 남이 아무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겼던 중병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할지언정, 그렇게 간증할지언정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은 다 헛거예요, 헛거. 전에 교회에서 제주항공이라는 그 항공사에 있는 파일럿을 하는 그 성도님이 계셨어요. 여자는 부인인지 집사님인데 남편이 파일럿이에요. 제주항공. 그러니까 국내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내선 이제 운행하시는 파일럿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공을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운항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국외선처럼 아주 높은 고수까지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비행 루트를, 정해진 루트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컴퓨터로 그것을 다 데이터로 작성해 놓으면은 이 비행기가 물론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는 조종사들이 그것을 잡고 컨트롤 해야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이 비행기는 조종사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루트를 정확하게 표시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자동적으로 비행기가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도를 맞추고 비행 속도와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드린 그 찬송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과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마른 땅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우리라고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하나 세밀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복종하고 달라요. 복종은 너 이거 해 했을 경우에 내 마음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해하는 게 복종이에요. 눈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돌아서면 뭐합니까? 마음이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는 그것이 복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뭡니까?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감사예요. 내 안에 기쁨이에요. 내 안에 희열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그들이 감내하기는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조금씩 바뀌더라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그렇게 빚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필요한 것들을 모으라 했을 때에 그들이,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자원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서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많은 동력들을 그들은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함께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너무나도 넘치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정도로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그려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대한민국 전 세계 지도를 펴봐도 지하 자원이 많긴 합니까? 땅덩어리가 넓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이 엄청난 축복의 손길을 내리지 마옵시고 이 민족의 사는 길은 어떤 이데올로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국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들 속에서도 늘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할까?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디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감사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름 위의 기둥이 교회에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수양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곳에 사람의 이야기가 들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한 곳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터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봉헌되어 세워질 때에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교회 위에 두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수양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결론은 한 가지를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8.15 광복절이었지요. 35년간의 그 일제 감정일 속에서 독립을 이룬 그 기념비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던 날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만국 백성으로서 살아왔기에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된 이스라엘과 어쩌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의 길에서 헤매던 이 땅 가운데 그런 환경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차를 문제가 좀 생겼어요. 차를 운행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뻑뻑하면서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가까운 정비소에 갔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 패드도 갈고 마스터 실린더도 갈고 게다가 또 엔진 오일도 갈 때 돼가지고 갈았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 들어서 갈았습니다. 교회 차량을 정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서장호 장님께서 차량 운행하시고 오시는데 차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차 밑에서 뭐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레카 불러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어디로? 바로 어제 정비 수리했던 바로 그 공업사로 갔어요. 그들이 다 풀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장님 직접 운행하면서 다 체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사 하나가 제대로 잠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 하나가 제대로 꽉 조여지지 않아서 차량 운행할 때에 그렇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여러분 그 공업사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요 그런 문구가 항상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게 정비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비의 기본을 무시했으니까 다시는 거기 안 가죠.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부드럽게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잦은 고장을 우리는 익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하니까, 시국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내려놓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신앙의 자리에 섰다고 해서 다 완성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완전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윤인하도록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죄고 또 영적으로 기름을 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키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라 하시면 내가 갈 것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멈추라 하시면 주여 내가 멈추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그 믿음의 징표와 신앙의 종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병들과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늘 감사의 단을 쌓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출애굽기 40장 대단원의 마지막을 마침에 있어서 그들은 아직도 광야 그 메마른 땅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수축하고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 진중에 늘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활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코로나 위협부터 자유케 하옵시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